느헤미야 13장은 이제 마지막 개혁을 완수하면서 기도로 끝마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를 전체를 한번 복습을 하면서 13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 지금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을 여자 단체 양궁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하고 나서 시상식 때 세레모니를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와 금메달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10연패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일을 해보시고 왼손으로 동그라미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볼까요? 우리 10년 이상 열심히 달려갑시다 해볼까요? 시작. 우리 10년 이상 열심히 달려갑시다. 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저렇게 10연패를 했다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죠.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엄청난 노력과 또 후원과 또 선발이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안산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선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금메달을 따도 예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무명의 선수들이 저렇게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한국 양궁이 이렇게 10연패를 할 수 있느냐? 아까 그 화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이렇게 네티즌들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 영어로 활이죠. 활을 하사, 우리에게 하사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활을 하사하셨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주셔서 10연패를 했다는 조금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긴 한데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전 세계가 불어하는 K 컬처의 문화를 만들고 있죠. 또 이번에 얼마나 많은 그 선수들이 한국의 비빔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줄을 섰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식문화 또 놀라운 기술들, 유전적인 것들은 정말 전 세계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하는 게 많은데 참 안타까운 건 지도자의 복이 없다는 게 참 이게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결국 백성의 수준입니다. 백성의 수준만큼 지도자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소 준비된 사람은 상황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선한 뜻을 품습니다. 네,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장으로 가보시면 느헤미야 1장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지금 약 BC 444년에서 443년, 나라가 망한 지 140년 이상이 되어서 느헤미야는 지금 2대, 3대, 4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문화도 바벨론 문화에 특화가 됐고 또 바벨론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왕 옆에 가장 최측근의 신하로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래서 형편을 물어봅니다. 동생이 이제 그 머나먼 1500km 정도 떨어진 고향 예루살렘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의 고향, 평생 가보고 싶은 우리 고향 예루살렘은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의 밑줄 한번 보실까요? 형편을 물은즉. 믿는 사람은 형편을 잘 물어봐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힘든 점은 없으십니까? 형편을 물어볼 줄 아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괜찮으십니까? 힘든 점은 없으십니까? 물어볼까요? 시작. 괜찮으십니까? 힘든 점은 없으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죠. 힘든 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면 문화가 있는데, 형편을 물어봤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1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40년이나 지났고 느헤미야는 사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항상 영원한 고향 예루살렘, 내 민족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뿌리, 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애틋한 마음,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나라가 망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 안 됐구나, 이런 좀 동정심은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140년이 지나면,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에서 140년을 우리 후손들이 커가지고 미국의 장관도 되고 의원도 됐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땅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제 옛날 같지가 않고 거의 1930년대 60년대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후손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울면서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서, 수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딱 선한 뜻을 가졌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1절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기도하는 중에 선한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를 보면 이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평소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선한 뜻을 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하죠. 두 번째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우리 민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역사의 흐름, 역사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는 동족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울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140년이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하나님 아무리 망해도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큰 권능 강한 손으로 출애굽도 하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역사에 대한 의식이 있었죠. 동족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동족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아무리 망했을지라도 주님의 종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 민족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평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준비되었기에 지금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해 선한 뜻을 품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이 어떤 상황과 사건 앞에서 선한 뜻이 생깁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떤 사건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도 뜻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차이입니다. 느헤미야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었을까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을 텐데, 또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만 여기에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 위치를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내가 가리라 라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영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놀랍게도 이 기질에 따라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모습이 다릅니다. 먼저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포로기한은 1차, 2차, 3차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BC 538년에서 515년까지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입니다. 2차 기한은 에스라라는 유명한 학자, 선지자, 제사장이 BC 457년, 458년경에 1754명을 이끌고 돌아오는 내용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3차 기간은 연도가 조금 1년 차이가 나긴 하지만 444년에서 425년까지 느헤미야가 42,360명을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1차 때는 성전 재건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바사왕 고레스 때 성전을 개환하기 위해서 1차 포로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2차 귀환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이 에스라가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었던 종교 개혁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조금 기질이 다른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약간 다혈질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한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시면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또 본 주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해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어떻게 했다고요? 뽑아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성질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근데 에스라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머리털을 듣습니다. 기질이 좀 다르죠. 에스라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자기 머리털을 뜯고 금식하는 사람인 반면에 느헤미야는 화가 나니까 어떻게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당신들이 이 개혁을 여전히 따르지 않느냐 해가지고 책망하고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까지 뽑아버릴 정도로 대단한 기질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 8장을 가보시면 이제 정확한 기질의 차이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722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여기서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우리 에스라 8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나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의 기질 성향이 나오죠.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비록 1500km 정도 되긴 하지만 49,897명 5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아니 1754명 아이들도 있고 이렇지만 이 조그만 소수가 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군대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여러 가지 보호장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정말 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절대 외부의 도움, 사람의 도움은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다는 거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금식을 시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나오죠? 2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에스라는 저렇게 갔습니다. 에스라가 2차 교환을 할 때 저런 길로 갔다고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정하는데요, 단 한 번도 강도를 만나거나 지나가던 민족들이 지켜보고 습격을 하거나 중간에 뭐 전염병에 걸렸거나 이런 것 없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느헤미야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가보시면 느헤미야는 완전히 기질이 다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이 8절을 읽고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하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함께 봉독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군대 장관 마병도 달라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볼까요? 에스라가 맞습니까? 느헤미야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까?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에스라가 맞다 하는 사람들은 오직 기도,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근데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돌다리도 들겨보고 건너야지 이왕 할 거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준비하는 데 나타나기 때문에 대충 하면 안 돼. 또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둘 다가 맞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여러분은 에스라 쪽입니까? 느헤미야 쪽입니까? 나는 에스라가 아닌데 에스라 흉내를 내다가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건축할 때 보면 에스라 같은 실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냥 없어도 탁탁탁 어떻게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엄청 고민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1년, 2년 동안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알아본 다음에 이제 해도 되겠다 할 때 딱 하는 스타일이 저는 이제 좀 그런 스타일이죠. 각자 맞는 성향,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기질을 모르고 나는 느헤미야인데 에스라처럼 해야지 해갖고는 여러분 다 망합니다. 또 나는 느헤미야인데 에스라처럼 한다?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갔는지. 느헤미야는 사진 한번 보여주죠. 이렇게 갔습니다. 네, 저렇게 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기질에 맞는 리더십, 그 영적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질이 어느 쪽인지를 잘 보셔야 각 부서에서 또 기관에서 또 리더가 되었을 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질과 성향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느라 힘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그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러우면 지는 거죠. 저 사람처럼 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본인 것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걸 최대한 키워낼 때 그 다음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의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질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당에도 보이면 에스라 같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느헤미야 같은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두 개를 잘 절충해 가는 것이 좋은 당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되었을 때 타인을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시기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면 본인도 문제지만 공동체도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여기에,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저기에 이렇게 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초한 바른 방향 설정과 추진력과 분별력 그리고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 설정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바른 방향 설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추진력이 엄청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분별을 할 줄 압니다.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사람들이 야, 너 왕한테 반역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우리 광야에서 한번 만나자. 안 갑니다. 여러분 왕한테 반역했다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금방 왕이 소문을 들으면 끌려가서 능지처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느헤미야는 분별을 냈다는 것이죠. 나를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구나. 분별하고 강력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13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13장을 보시면 모세의 책을 낭독을 했는데요. 백성에게 들려줬더니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도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이 살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왕 할 거면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방법을 찾아보고 이럴 것 같은데 바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쓰죠. 곧이라는 단어가 있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하는 사람입니다. 뒤에도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23절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아스돗 남번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죠? 말씀이 가르친 대로 철저하게 행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온 바라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줍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파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금지를 합니다. 모든 개혁의 방향성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 많은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이 나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면 이전의 목사님과 끝없는 이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전에 기가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이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의 또 연약한 부분 또 약점들을 다 들춰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뭐가 맞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깨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려주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초한 다른 방향,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모두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한번 볼까요? 기도를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성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모하지 마옵소서.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22절도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놀라운 기도를 드리죠. 거기다 밑줄 그어볼까요? 기억하시옵고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개혁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무슨 개혁을 했는지 기억도 해주시고 나를 아껴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도 기도를 하고 있죠. 29절을 잠깐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1절을 볼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보면 또 헷갈리죠.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끊임없이 내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아끼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좀 기복적인 것 같은데 그만큼 개혁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 기도의 힘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 만큼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아껴달라고, 복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장을 가보시면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힘들게 사니까 아예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고 개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5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놀라운 기도를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절히 간구를 하는데요. 6장도 한번 볼까요? 6장 9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6장 9절을 보시면 이제 내 손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힘있게 하옵소서.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으시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끝없는 음모가 빗발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손을 좀 힘있게 해주십시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벨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시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좀 힘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소용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눅 드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갈수록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준비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개혁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넓은 문으로 갔다가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한번 지어보실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한번 힘을 탁 주시고 나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칭찬해주세요. 당신은 강력한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강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력해 보입니까? 옆에 사람이 든든하죠. 강력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강력해져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개혁에도 강력한 저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변화를 해보려고 하면 제 안에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서 이게 잘 안 되게끔 만드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도 그런 일을 경험을 하는데요. 1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는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10년쯤 있다가 10년쯤 됐을 때, 10년이 끝나고 11년쯤 됐을 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한 1년쯤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며칠 후라는 얘기는 1년 후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했습니다. 많은 앞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개혁을 끝까지 따라와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뿔뿔이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전예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어서 큰 바
성전의 모든 것들을 곡물, 세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이 두는 거제물을 두는 방을 아무렇지 않게 이방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줘버렸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개혁이 다시 원점으로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은혜가 없이는 절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내 안의 죄성이 끝없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나를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걸 하나 바꾸려고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익숙하고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바꾸려고 하면 내 존재를 건드린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힘듦이 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도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개혁의 안식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10년 동안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항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금방 돌아갑니다. 외면적인 개혁은 금방 할 수 있는데 내면적인 개혁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내 안에 변화를 싫어하는 강력한 내적 저항이 있음을 알고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럼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변화를 싫어하는 게 있구나. 강력하게 나도 모르는 뭔가 이 저항이 있다 그러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저항을 이겨내고 느헤미야처럼 마지막 개혁을 완수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13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3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끝없는 개혁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에게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힘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이 땅 대한민국은 절대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저항이 일어나고 익숙한 것에 너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리고 강력한 기도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없으면 이 개혁은 완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고 그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때 이 땅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준비가 되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선한 뜻을 품기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 환경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초한 바른 방향 설정을, 또 추진력과 분별력, 강력한 기도를, 우리 기도의 힘을 갖기를, 또 무엇보다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 혼란과 거짓과 정말 오만함과 교만함이 얼마나 이 땅에 만연한지 모릅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분 정말 스스로 자멸할 정도로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님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